하나님을 의지함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산타워, 지금은 N타워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산에 올라가면 자물쇠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물쇠를 사고 있을까요? 남산타워 뒤쪽에 철조망이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자물쇠에 서로의 이름을 적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며 철조망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자물쇠 열쇠는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의 증거는 항상 이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흡족해하지요. 그런데 사실 철조망에 자물쇠가 너무 많아지면 철조망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철조망과 자물쇠를 뜯어내서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의 증거와 상징은 결국 녹아져서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자물쇠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적당한 때에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를 녹여서 새로운 자물쇠를 만드는 것처럼 얼렁뚱땅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그들의 죄악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절을 보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것은 사랑과 충절입니다. 그리고 역시 잠언 7장 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토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판에는 죄악이 새겨져 버렸고 제단불은 죄가 고백되고 그 죄가 구속되어야 하는 곳인데 그들의 죄가 기록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인데요.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교회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켜야 할 것들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폼나는 삶을 제가 살았을까요? 사실 저의 그러한 일탈은 하루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폼난다라는 그 삶을 흉내도 내기 전에 저는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커다란 구멍이 저의 마음속에 생겨버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는데 처음 사는 인생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허전함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잔뜩 느끼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에 두려움과 불안, 허전함을 느낀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두려움, 하나님 없이 한 걸음씩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불안함,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뻥 뚫린 허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저주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내가 조금 더 유능해진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욱 뛰어나진다면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온 힘을 다해 살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저주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경우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은행에 적금을 넣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를 쳐서 나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겠지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는 삶은 더위가 올라와도 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데도 결실이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를 의뢰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앞에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적인 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앞에서 어차피 잊혀지게 될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의지를 못 하시겠다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믿어지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저의 마음 역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누가 저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낼 수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